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 구약 옛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혼자 된 여인 만남의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그 다음 이제 역사가 되는데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수리아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소위 군대 장관인데, 이 남자와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만남과 교제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만났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면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 소원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이미 여러분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만남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내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오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런 잔치가 있으니 가보십시다 해서 여러분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안내를 받아오신 건 참 잘하신 것이고, 이 시간 또한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경청하시면 아마 큰 유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혼자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혼자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양식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의 동네가 바로 이 지역인데, 그 동네에 이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혼자 된 몸, 또 아들까지 부양을 해야 되고 흉년이고 삼고에 고생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가라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자,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냥 어쩌다가 만난 것을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연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낸 자이니까 그 만남이 우연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연이라고. 필요해서 만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어색하지만 우연은 없고 필연이랍니다. 꼭 필요해서 우리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사렙다의 한 여인과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요. 다음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앞에는 엘리야, 뒤에는 엘리사 그렇게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은 수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리아라고 한 나라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대장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확 쓸어서 그냥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왕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2인자로 이제 그 서열이 매겨질 정도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 몸에 나병이 들어갔습니다. 나병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뭐 문둥병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요즘은 나병이라고 씁니다만은 나병의 그 병균이 한번 몸에 들어가면 몸이 점점 썩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전쟁의 영웅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수리아 큰 나라의 제2인자인데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불행합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는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아내의 몸종인 여자아이의 안내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여자아이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여기 와 있지만 이 아이가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국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아마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대목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연이란 말은 우리는 안 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일 겁니다. 저기 밖에서 딴 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민교회 가보세요 해서 오신 분은 아마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내를 다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자, 한번 좀 어색하지만 또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네. 그 인식으로 이 시간을 만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라는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느냐 하면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자기들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 대장으로 한 지역의 지역 사령관으로 모든 걸 간섭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간섭했잖아요. 그렇게 간섭한 사람 중에 대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제 보내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나에게 전하면 내가 듣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됐느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어디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를 혹시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 여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여보 남편인데, 또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저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하는 인식하에 이제 대하게 이제 되는데, 오늘 저를 바라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봐주시기를 권면합니다.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부탁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뭐 시작.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 시대 사렙다의 그 여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하여 음식을 좀 장만해 주고 나머지로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기근 날이 계속될 것인데 그 기근 날에도 굶주림이 없도록 하실 겁니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 사렙다 여인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흉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언제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보통 이럴 때 아멘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받아서 그렇게 응대를 했다. 그러니 기적이 나타났다. 쉽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지만 결코 쉽지 않는 얘기인 건데 왜 그러느냐? 이 사르반 이 여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계속된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혼자 된 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랬죠. 이 몸이 그 흉년을 버텨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둘이 있고 또 남편이 당신은 주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혼자 된 몸으로 일을 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혼자 된 여인 그러면은 가난을 무조건 상징하게 나옵니다. 고아와 혼자 된 여인.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고아는 누가 도와줍니까? 혼자 된 여인,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립니까? 3년 6개월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음식을 요구를 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한 끼 식량밖에 없습니다. 한 끼 식량. 그리고 이 식량을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해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요구를 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박정하지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보태줘야지. 가난한 사람인데 보태줘야지. 먹을 걸 자기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식적이지 않는 요구에 이 여인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비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 돌아가시고도 내가 봤는데 죽으면 끝났던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습니다. 다시 삽니다. 내세라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문턱과 우리의 문턱과 비슷합니다. 이게 고비예요. 고비. 자,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 엘리야가 말한 이 내용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굶주림이 없도록 해주신다네, 그것까지 믿었어요. 달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네라고 하는 데까지를 믿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끼, 사실 두 사람 나누면 반 끼,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종을 대접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자 정말로 기근 날에 굶주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여러분 오늘 조금 팁을 하나 드리면 벅찬 것 같아도 이해해 보시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사례를 좀 더 소개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지요. 여기에는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와 보지도 않고 그 밑에 일 보는 사람에게 말을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느냐?
저쪽에 있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2인자입니다. 2인자예요.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으로서 영웅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가라. 7번 들라가나 아이처럼.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여시오! 사람 잘못 봤다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가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많지 않느냐? 온천수도 있고 약수도 있고 가자! 그런데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더 어려운 것도 해볼 판인데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갑시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가 또 가자 해서 또 자녀들이 오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참모입니다. 참모. 참모 참 잘 두신 겁니다. 이 다음에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게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참모 때문에 나만이 그럴까? 마지못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사실 요단강물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또랑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 물이에요. 그렇게 뭐 약수도 아니에요. 지저분한 물입니다. 생활수 다 유입이 된 거고요. 더더군다나 7번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이처럼 한다는 거.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진 상태로 요단강물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요.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약속,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만났는데 그 말씀이 영 어려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내고 가자고 한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령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싫어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아. 딱 죽으면 끝나는데 뭐 내세가 있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만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간 것이 기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지금 자기 참모들도 몇 사람 와 있는데 자기가 흐르고 있는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락날락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이 봐도 희득거릴 것이 뻔한데 조롱하고 야유할 것 같은데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비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 이 사렙다의 여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그 물질을 쓰는 거였습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뭐였을까요? 자존심을 상하는 일입니다. 딱 그걸 꼬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한 겁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 보세요. 참모 덕입니다. 참모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구나. 그렇게 머물면 만나고 돌아가신 건 될 겁니다. 교제는 안 되는 거고요. 교제란 뭐냐?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해요. 주거니 받거니가.
이게 깊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줄 수 있겠지요. 살짝 교제하는 사람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의 결과는 늘 달라지지요. 자, 이 나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존심 상하지만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2부 예배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나보세요. 세미한 음성을 받고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시면 깊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몇 차례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예, 원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뭐 나쁜 짓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 죄 맞습니다. 여러분은 인지를 하시든 안 하시든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죄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심판하실 때 우리를 다음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가 있는 상태가 되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이 나와서 워십도 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 요즘은 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시대로 말하면 형틀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죽게 하는 가장 악질범들을 죽일 때 썼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악질범으로 취급이 되어서 돌아가신 건데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실을 네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벌받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시면 이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반응만 보이면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세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정통 소식통에 의하면은 한 산 속에 금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자, 저 산을 파면 금을 캘 수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가 된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캐면 좋기는 좋겠다. 그런데 아무튼 뭐 잘 여건이 안 됐던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 산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금 캐려고. 그래서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들어 갑니다. 금맥이 나올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또 파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빚만 질 것 같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그거 내가 살게 해서 그 산을 샀습니다. 사서 그 친구가 파던 그 굴에서 더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메타 정도만 파고 들어갔는데 금맥을 발견한 겁니다. 새 유형은 우리 현실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지. 그러지 않는 분들은 여기 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산만 구경하고 가시면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샀잖아요. 사서 파고 들어간 거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얼른 뭐가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예, 포기를 할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포기를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갑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남이 파고둔 상태에서 더 쉬웠겠죠. 들어갔더니 몇몇 타 정도. 예. 두 번째 사람은 그걸 몰랐겠죠. 세 번째 사람은 그걸 알았습니다. 더 파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더니 금맥을 발견했다. 예. 여러분, 조금만 더 주님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셔 보세요. 일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는 오셨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말면 교제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교제가 되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요즘 혹시 돈이 생기면 제 집사람에게 다 줍니다. 왜 주죠? 나하고 교제한 사람이니까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여자라고 한다면 내 용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교제가 시작되면 주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오늘 여기 오신 분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